함께 운만다의 찬양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순간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한 주를 살아가는데 붙잡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오력을 더해주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24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 핵심은 군선교대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남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여학생 렘넌트들 가운데서도 또 이 꼭 군대라는 현장을 가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로서 현장 살릴 그곳에 선교사로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디자인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디자인 되기를 원하시냐? 현장에서 증인으로서 응답받는
이 부분에 디자인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핵심 메시지 본문이 여호수아 10장인데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이제 밤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는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받았던 응답들이 있습니다. 응답이 와 있다. 그것을 사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성경의 인물들이 받았던 이 응답을 우리도, 우리 랩런트들도, 선생님들도 받기 위해서는요, 항상 나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바라볼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기간 마친 랩런트들도 있겠고 시험 중이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랩런트들도 있을 텐데 어떤 고민되는 부분이나 염려되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 원인을 발견하도록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뭘 찾게 되냐? 내 잘못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탓할 게 아니라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왔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뭐 여러분들처럼 선생님들도 학창 시절이 있었고요. 시험은 때가 되면 당연히 오게 되는 것이고 성적이라는 게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수를 받게 될 때는 그것은 내가 그 과목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만큼의 결과로 당연히 온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하나님 가게 만드셨냐? 당연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굽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로 가게 만들고 당연하게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나에게 왔고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에게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의 그 직장과 우리 랩런트들 학원과 학교에서의 만남, 그 만남 속의 필연을. 그러면 거기서 뭐가 보이냐? 절대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만드셨을 때 어떻게 건너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여기서 죽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들에게 뭘 보게 만드셨죠? 가나안 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교사들을 향한 시간표, 여러분 개인, 가정, 교회를 두고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보세요.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소년부, 언약교회, 여기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고, 또 렘넌트들의 업, 선생님들의 일 속에서 이 응답을 찾으세요. 오늘 허락하신 이 응답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 속에서 찾아갈 때 평생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렘넌트 7명이 이 응답을 다 받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마다 시험 끝나고 나서 늘 후회하는 거 있죠. 미리미리 평상시에 좀 해놓을 걸. 평상시에 해놓았다면 시간에 쫓기고 너무 공부해야 될 분량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이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여기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갖고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누구에게 임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 그 나라가 실현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실현되고 나에게 허락하신 학교와 지역과 우리 선생님들 업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을 말씀 속에서 잡아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이 세상의 나라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 국가가 이루어지는 데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이 요소가 충족이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에 소속이 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가게 되는 지옥, 그 지옥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들,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 자녀라고 얘기해요. 자신에게 속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면서 진노를 당하게 만든,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 끝은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보장된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죽을 날이 다가왔다, 점점 내일이면 모레면 천국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살리기 위해 이 세상 살리기 위해 이루신 일,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도저히 이 가운데서는 본인의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빠져나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과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끝내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죠. 다 이루었다라는 그 한마디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과 지역 현장에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사람들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 앞에 얘기한 부분. 이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학교와 업의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학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또 학업과 진로 이전에 내가 나를 볼 때 공부든 선생님들 일이든 집중하면은 잘 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되는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죠. 공부에 집중하면은 좋겠는데 집중할 수 없는 상태. 거기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응답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 아닙니까? 순서.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지 기능,
현장의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 서밋까지 응답이 순서대로 오는 거죠. 이게 자꾸 반대로 거꾸로 가지 마세요. 현장에서 뭔가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공부가 안 되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평상시에 충분히 얻어보라니까. 그 속에서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만큼 기능에, 내가 있는 현장에 정복자요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허락하신 이 현재의 삶, 이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현장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미리 이루어지는지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이 현재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현장을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대부분 복음이 희미한 신앙생활을 그냥 그럭저럭 해온 사람들 대부분 잘 살길 원하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거 위해 살죠.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고 후서를 왜 또 바울이 전서를 쓰고 나서 2개월, 3개월 지나고 나서 이 편지를 또 보내는 겁니다. 왜 또 보내냐? 편지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거야.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내가 전도자 바울에게 바울 목사님이 직접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대. 종말이 올 거래. 그 얘기를 듣고 뭐야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거, 지금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주일 후에 종말이 온다고 합니다. 수능 공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종말인데 다 끝나는데 선생님들 피땀 흘려 돈 벌 이유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서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으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원하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전도운동의 응답을 이루길 원하시고 이루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가장 배아파하고 방해하냐? 마귀가 이 부분을 응답받도록 가만히 두질 않아요. 전도운동 될 수 안 되게끔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 내 상황에 완전히 파묻혀버리는, 함몰되게 만드는. 문제 올 수 있죠. 어려움 올 수 있죠.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묻혀버려요. 나라는 전도자라는 정체성이, 남은 자 렘넌트라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절대 계획이 보여지지 못할 만큼 그 문제와 사건에 내가 묻혀버린다고. 그 증거, 묻혀버렸다라는 증거, 하나님 계획 놓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학교와 학업과 직장이라는 그 현장에서 이거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이 부분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도피하기 위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핸드폰 안에 있는 가상현실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거기서라도 나는 왕이니까. 거기서라도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캐릭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전도자 바울을 통해 그렇게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 속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일 오실 거야, 이제 종말이라는 말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거짓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거짓에 속지 않도록 항상 어떤 부분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질문해야 되냐. 우리 선생님들 직장 가실 때, 직장에서 모든 걸 다 끝내고 나올 때, 우리 랩런트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 교문 밖을 나설 때 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학교를, 이 직장을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왜 나에게 지금 이곳을 가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늘 질문하면서 가셔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 갑니까? 대학 잘 가기 위해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내가 전쟁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여 선교사로 갑니까? 이 질문을 늘 해야 된다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면 이 학교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필요하구나.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는 나 혼자가 아니고 또 누군가 예비되어 있는 친구, 다른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당연 필연 절대 발견되죠. 저걸 보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시고 직장에서 일을 해보세요. 신난다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요셉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 필연 절대를 보고 있었기에 형들에 대한 미움, 나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를 두고 원수 갚아야겠다, 이 부분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나를 아무도 없는 노바디, 나띵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 실수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 모르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 요셉을 통해 강대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들도 보디발의 아내도 적절하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곳, 그 현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임을 알고 뭐 해야 되냐? 품어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품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지만 그 직장의 상사, 동료 생각하면 짜증부터 나고 입에 욕부터 나오는데, 내가 아니면 살릴 사람이 없구나. 그럼 내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먼저 품어야 돼. 품어야 응답과 역사가 시작되고 응답과 역사가 보여진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가 되도록.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냐? 오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나옵니다. 자, 5장 5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냐? 그 설명이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다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냐? 머리로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진짜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신 하나님 말씀 드렸죠? 이 말씀은 반드시 거짓이 아니고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복음으로 다 끝났다. 이걸 머리로 모르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다 알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하지만 이것을 진짜 믿는 자는요, 복음인데 다 끝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고 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심각해지는 부분, 그 부분과 상관없이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이 주문이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적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마에 붙이고, 대학을 잘 갈 것 같으니까 막 사모누를 붙잡아 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는 자는요,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시작이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고 그 말만 수백 번 수만 번 외친 게 아니라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살리겠다고 죽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부분에 쓰임받기 원하는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로만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말로만 하나님 널 사랑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우리가 있는 현장의 친구들을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두고 이 부분에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어 안았기에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인간적인 수준으로 그게 참 아무리 배다른 형제들이라도 그렇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나님 사랑으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때
사탄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 가정, 이 가문은 도저히 내가 건드릴 수 없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아무리 사람의 천사의 말을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 선생님을 진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고 기도하는지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을 들을 때 듣기 싫어. 꽹과리 소리처럼 들립니다. 왜? 말로만 전도하려고 하니까. 영원 사랑하는 품는 마음 없이 말로만 하면요 시끄러워가지고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로만 전도하고 말로만 교회 한번 데려가 보려고 했던 여기에 대한 경험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다니까. 에휴, 이렇게만 하고 또 이번 주 지나면은 성탄절 지나면 나한테 친한 척 안 할 거잖아. 그럼 그 다음에 누가 교회 얘기하면요 거기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분들조차도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조차도 인내하며 소망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빌립보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1000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 절대 계획, 그것은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목표로 하나님과 똑같이 방향이 맞아지게 되면요 내 계획만큼 해봐야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우리에게 있는 각인들이 편집되게 됐어요. 진짜 복음으로 다 끝났구나 라는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고 체험이 돼요. 전에는 머리로 자꾸 뭔가를 반복해서 똑같은 말 들으니까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이게 절대 계획이구나, 이것을 내가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 말씀이 나를 좀 기분 좋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고 내 성적 조금 좋게 만들어가지고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 가는데 수단이 아니라 진짜구나, 이게 믿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은 뿌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 드리고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듣고 이래도 시간 지나면 우리도 모르게 뭐가 쓱 자리 잡죠? 뭐가 뿌리 내리죠? 근데 이렇게 말씀 받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공부를 더 잘해야지? 틀린 말 아니잖아요. 공부 더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그 해야지 라는 생각이 뭐가 자리 잡아서, 뭐가 뿌리 내려서 나오는 말이죠? 말씀만 붙잡아서는 안 되잖아. 부족하잖아.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면요, 기도가 뭐가 안 될 것 같은 이 불신앙이 기도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진짜 기도 체험이 되면요 어떤 기도가 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렘넌트를 통해 하실 일이 막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도 불안한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미 고3 시간표를 지금 당해서 그래도 제가 안 되면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공부는 맞습니다. 돼야죠. 근데 돼야 되는 겁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을, 컨셉을 제대로 한번 여러분 붙잡아 보세요. 내가 내 친구들에게 복음 어떻게 말해볼까? 그거 하지 마시고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형상 닮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28절의 응답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 응답을 풍성히 누리면 나를 보는 친구들이 제가 뭐가 있는 앤데 지금 나도 저걸 좀 같이 좀 듣고 싶다. 저절로 찾아와서 물어본다는 거죠. 물어보는데 답 주는 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찾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1절과 3절만 찬양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을 부르셔서 복음에 대한 믿음 갖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기도로 표현하며 우리의 삶 속에 내 노력과 내 수준으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말씀 붙잡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드려진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현장마다 어둠의 경제가 물러나고 빛의 경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청년의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우리 교사들의 직장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부하며 일하는 자가 아니라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현장과 영혼을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전도운동을 위해서 살리는 자의 여정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학교와 직장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